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교회의 영적 상태나 혹은 교회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지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사순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되죠. 기드론 시내에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시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는 보통의 경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면 물이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보통의 시간은 단순한 골짜기, 계곡이라고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올 때면은 이제 그곳에 시냇물처럼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쪽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동산, 그 동산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동산의 이름은 감람산이죠. 감람산,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셨던 그 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17장에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죠.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짧게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도를 아주 길게 풀어 기록을 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성경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군대 지휘관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등도 있고 횃불도 있고 무기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이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장을 한 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신비롭죠. 예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답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서둘러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주님에게서 신적 권위가 표현되었다는 의미죠. 신적 권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죠.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위엄과 권위가 무장한 군사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잡히실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권위와 권능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게 압도당하곤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혹은 정치적인 권능 혹은 이제 무력의 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체에게 권위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엎드러지자 주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자 또 내가 그다 라고 말하시면서 제자들은 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놓으려고 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함께 십자가 달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살아남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들은 보내라, 용납하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순간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죠. 베드로가 이날 무슨 이유로 칼을 품고 주님과 동행했는지 요한복음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맥락을 쭉 살펴보면 짐작이 되죠. 주께서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잡혀 들릴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까지 표현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자와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지켜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칼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 무기를 든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시몬 베드로가 그 칼을 꺼내 휘두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귀를 베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는 일을 가로막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세 종류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충분히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도 다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 권위도 감추시고 그 권능도 거두어 드리시죠. 그리고는 나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며 고난받으시고 힘이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위가 있으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방법,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삶이 있죠. 가롯 유다의 삶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가 선생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유대의 해방이죠. 정치적 해방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해방된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유다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유함이었습니다. 부유함을 위해 정치적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는 계산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것이 예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뿐인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열망은 모두 다 이 세상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게 될 권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따라오는 부유함. 이것이 유다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죠. 그의 꿈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세상에 가득한 거죠. 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거죠. 네,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롯 유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의 뜨거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이르는 것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주께서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칼을 선택했습니다. 칼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죠. 십자가 지는 일,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로부터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한 겁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었던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칼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일인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를 위해서 혹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며 세상을 위협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도 많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표를 얻으려면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자신의 신앙을 포장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들의 표를 빼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교회는 자연히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힘, 사람들의 수에서 힘이 나오죠. 그 힘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세상을 지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을 휘둘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랬다면 칼을 사용하셔서 아니면 칼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죠. 천군과 천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겠죠. 굳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실 필요가 무엇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네, 주님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힘과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에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칼을 쥐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낮아짐과 겸손함 속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길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은 교회가 따라갈 모범이 아니며 본도 아닙니다. 내 칼을 휘두르면서 그 칼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교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난의 주간을 앞두고 있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고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묵상하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